되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여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먼저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영으로 때로는 씨름하며 또 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여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개강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땅에 속한 것들을 보고 또 땅에 속한 것들에 속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땅에 발을 대고 있던 우리의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육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은혜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다 풀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은혜는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은혜는 각자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어떤 능력 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우는 과정에 은혜가 올 수는 있지만 진리를 알게 되니 은혜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진리는 배우고 은혜는 받아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배우는 시간 되기 원하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챕터 1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랑.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여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너무 입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너무 지식적인 거에 우리가 묶이는 경험을 많이 해요. 저도 말씀을 많이 배우러도 다니고 또 혼자 읽으면서 또 깨달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확고한 어떤 분명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다가 맞춰서 이게 이거였구나. 나도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과 나, 이거는 하나님과 나라 내가 아니고선 이건 뭐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안 믿을 만하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비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꾸 사람을 보고 목사님 왜 저래, 연목사님은 왜 저래, 사모님은 왜 저래 이렇게 자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끊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자신의 손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라는 차원으로서의 우리 믿음을 본다면 이 문제는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도 여자가 들러붙는 케이스는 성사되기가 어려운 케이스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찌면 완전히 뿅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 앞에 여자를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남자가 뿅 가는 게 그게 정상인데 여자가 먼저 뿅 가가지고 남자한테 들러붙어가지고는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이거지. 돈이 많기 전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좀 케이스가 틀려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받는 자의 기쁨, 이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해야 돼, 안 해야 돼, 막 이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쟤를 보니까 묻기 쉽지, 이런 식의 관계를 갖는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어떤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 창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요약을 하고 오늘의 거로 넘어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부류? 일종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창조되어진 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너무나 이해가 잘 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너무나 기쁨으로 참여했을 것인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던 나가 이제는 사단 아래 묶이는 자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단에게 묶인 대로, 사단의 악한 근성을 그대로, 그 교만한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사단의 특징은. 그 악한 그 아래에 묶여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눌려있고, 그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은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뭐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다던가 굉장히 똑똑하다던가, 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이건 어떻게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똑똑해요. 그러면 진짜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나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쌓아 올려갖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걸 생각하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이렇게 물림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를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나를 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을 어떤 지식이라던가 뭐 가지고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라던가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하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영혼을 대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죠. 이건 영원한 만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사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보니까 쟤는 나보다 못해. 이래서 항상 모든 관계가 상하의 주종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지.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뭐 만약에 어떤 갑이다 이러면 나는 우릴 수밖에 없을 때는 갑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아주 뭐 굉장히 공손할 수도 있고 아주 친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언젠가 갑이 되는 그날에 나도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할 거야. 이런 것들 위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 안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는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지간이든 어떤 뭐 인간관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고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될 때 그때야말로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낮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너가 나를 비춰달라. 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국률하심과 돌보심과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내주시는 그것을 네가 좀 대변해주면 안 되겠니? 그거는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설교를 잘하고 무슨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거지.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선교를 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나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안에서도 나는 뭐 특별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 거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풀어주기 원하고 놓아주기 원하고 그 묶인 것에서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너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너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죠? 너를, 부모가 자식이 여러 있는데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어요. 아픈 자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자식 하나하나마다에 갖고 있는 사랑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형제지간에는 달라요. 엄마, 아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얘는 이 점이 좋고 얘는 이게 좀 부족해. 근데 사실 부족한 게 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안에 있는데 형제지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릴 때 우리는 이웃의 관계, 그것이 남편일 수도, 이웃은 남편이고, 또 자녀이고, 우리 교회 같은 멤버들이고,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은 모든 것에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했느니, 이걸 못했느니,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돈 많은 걸 중요하게 여기서 학식이 높은 걸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이쁜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 자녀는 행복하지.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거든. 모든 걸 책임지시거든. 그래서 내가 남들은 나를 별 볼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로 작정하신 그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자. 그건 굉장히 그에겐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주와 더불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 인간적이며 객관적이며 그리고 어떤 평가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리고 그 영혼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은 종을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공급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되냐? 영적 공급이 있어야 되고 혼적 공급이 있어야 되고 육적 공급이 들어올 때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영적 공급이 끊어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던 혼이 죽었던 몸이 죽었던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산자예요. 산자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러 오신 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오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의 영과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드디어 나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남으로 이제는 내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육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내가 이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나를 창세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믿기는 사실 저는 중학교는 안 다녔어. 그때 우리 집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 고등부 특히 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27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 오랜 시간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금 다 포함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창세전에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지? 내 존재를 어떻게 창세전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6,000년 전, 이게 성경적 시간대로 따지면 6,000년 전에 나를 만드셨다는 거야? 내가 그때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 임하셔야 진리가 열려지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런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영은 시간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내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육을 받고 쓰면 어디로 가요? 나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자문에 보면 너희는 죽어서 인간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존재라.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라고 하는 개념이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결이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대 안에서 나의 영을 지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영역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나의 영을 2020 태어난 자기 연도가 있겠지. 적어도 1900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땡땡년에 나를 딱 보냈을 때 육을 입혔다는 거야. 어떤 나의 엄마의 뱃속에 넣으면서 육을 입혔단 말이야. 내 영혼에.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27살 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양육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잖아? 그럼 같이 깨달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었단 말이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건이 나의 영에 흐르고 있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기 증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자기 증거는 자기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의 책에 기록된 그리고선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내보냈다고요? 나의 주의 책에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땅에 하루도, 육을 입고 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내 삶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툭 던져서 세상에 던진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싫었다고 했어요, 처음에. 아니, 나는 왜냐하면 난 어린 시절에 내 삶이 그다지 나는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맏딸이라 딸 밑에 동생 3명을 대한 책임감도 있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주의 책에 써 있다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그럼 이게 다 써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고생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기록된 모든 책은요, 축복의 책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한 행복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너는 가서 이 몫을 하고 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이 책이 열리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여 이 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요, 큰 도서관같이 큰 도서관에 책이 엄청나게 꽂혀 있어요. 우리는 못 찾아서 천사가 찾아와요. 그 책을.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끝나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완성되어져 버렸어요. 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게 결사적으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필요 없는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본질적으로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미 교만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때 누굴 찾아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은 장차 나타난 그 고난이 영광을 앞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그 책에 그 약속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최상의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각자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비밀책이라 그랬잖아, 세파르.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비밀을 열어주지 않는 한 몰라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우리 믿음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허공을 치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향방 없이 허공 치듯이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것을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 사실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창세기 3장 전부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의 이 메시지는요. 모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말하자면 이게 시드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종자 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내가 왜 죄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왜냐하면 이 사건이 창세기 이 사건이 정말로 내 시간대로 따지면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제가 그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영화를 처음 앞부분을 보다가 중간에는 바빠서 이리저리 하다가 끝부분을 봐. 그럼 이 영화가 어떻게 되는 게 주인공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얘가 뭘 했는지 다 보여. 근데요,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보다가 중간에 나와버리면은 내용이 이게 누가 잘하는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영역이 나타나는 거야. 시작을 알고 끝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들어오기는 했는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중간에 들어와 버려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믿다가 아유 나도 열심히 믿어보긴 했어. 나도 그때 열심히 해서 다 소용없어. 이런 소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몰라. 시작과 끝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시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끝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요. 이 죄의 시작, 인간의 타락의 시작, 뭐 여러 가지의 시작 부분이 다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창세기 3장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자 이게 죄,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1189장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앞에 두 장, 1, 2장하고 창세기 1,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만 사탄의 역사가 없어요. 1189장 속에서 4장을 제외한 모든 역사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다? 사탄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알아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삶에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혼적인 문제인지 육의 문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불쌍한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도 속해서 발걸쳐놓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발걸쳐놨는데 이쪽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왜 온전히 안 들어오냐 이래서 별로 또 환영을 못 받고 이쪽에 나 예수 믿어 그래도 사탄이 볼 때 야 그걸 해봤자 소용없어. 일로 완전히 와 이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든가 아니면 진짜 뭐 절대 이러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이것도 아니죠. 뭐 하기만 하면 또 죄책감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되게 회개해 또. 그러고 나서 또 그 짓을 하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다면 우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이 죄를 내 안에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죠. 나 예수 믿으면 나는 거룩해지고 나는 죄가 없어져.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처럼 깨끗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사람의 법이 있냐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흔들고 요동하게 하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안에 죄가 나를 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서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곧 영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죠. 말씀을 믿었더니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혼적인 건 뭐예요? 지정의에 관한 모든 부분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 속에 먼저 있었지 하나님께 먼저 있지 않았어요. 내가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뭐가 있냐? 세상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식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돼. 그걸 통하여 내 지식이 바뀌어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정서적인 뭐예요? 내 정서적인 건요, 상처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아.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아.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는 사람한테 상처는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 부모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한 부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호르적인 영역에서도 지정에서 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이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뭐라 그럴까?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내적 치유는 그래서 참 필요한 부분인데 내적 치유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끝없이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 안에. 끝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적 치유를 잘못하면 어때? 너는 잘못이 없어. 그거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잘못 키웠어. 저는 이런 식이 되다 보면 내적 치유는 끝없이 해도 끝나지 않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가장 문제되는 영역들을 정말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눌려있던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건 뭐? 육은요 여전히 범죄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내 육에는 끊임없이 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갖고 싶잖아요. 보면은 하고 싶잖아요. 보면은 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갖고 있잖아요. 눈이 없으면 차라리 낫다고 그래서 성경에. 근데 우리가 누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걸어가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생이잖아. 그럼 어떻게 처벌 하겠냐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근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냐고. 하나님은 금식을 하라는데. 이게 우리의 육이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육을 벗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육을 벗는 순간까지.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날마다 내 죄를 쳐서 복종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를 이기는 힘이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애지간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영의 공급과 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 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정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끝나지 않았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육은 여전히 죄짓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두 가지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까 내 뜻대로 갈까. 여기서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랑 싸우는 건 선한 싸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거에 나는 말씀을 쫓아갈 건가 세상을 쫓아갈 건가. 이제 그거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오늘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미
이 장까지는 죄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에덴이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에덴에 그 네 강이 흐르고 보석이 있고 먹는 것을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환경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최상의 환경을 가졌어요. 안 그래요? 에덴만큼 좋은 환경이 어딨어? 옷 사입을 필요가 있어. 벌거벗고 있으니. 뭐 맨날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살찔 일이 없어. 인간한테 준 게 열매잖아요. 살이 찌겨서 그러니 뭐 가릴 일이 있겠어. 그러니 내가 걔네들은 좀 스트레스는 진짜 없었겠다. 뭐 옷을 사 입어야 돼.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돼. 뭐가 거기에 부족하냐고.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졌던 모든 지혜와 물질의 최고의 복을 받았던 게 솔로몬인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이 최상의 동산인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어려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뱀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번 볼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간교하다, 아주 그냥 나쁜 이제 X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되게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뱀 자체가 나쁜 게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고. 이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운 거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이잖아, 영물. 근데 인간 아담은 영적 존재가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소리라던가 하나님이 역사심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이 열려있는 상태야. 아담이.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의 어떤 그런 것을 충분히 이게 교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이 이게 지금 되게 묘한 질문이죠. 답을 해야만 되는 질문이야. 처음부터 사단은 뱀이 너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들어오는 거, 이 죄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리얼하지 않아요. 아주 너무나 그럴듯하게 스며들어오는 게 죄예요. 죄인 줄 알면 쉽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죄인 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게 죄라고. 어느 날 내가 죄 안에 있다고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너 확실하게 말해. 지금 말해. 너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는 사실은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게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만지지 말라 그랬다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말씀을 가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까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적 해석을 보게 되면 영어도 그렇고 NIV라든가 다른 책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고 뭐냐면 이거 너 죽고 싶으면 먹으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다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자기 것이 붙었죠. 자, 이제 사단이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디를 딱 잡냐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뭐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단이 말해요.
그럼 지금 두 가지 말이 딱,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는, 사단이 말하기는 죽지 않아. 그럼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야죠.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켈빈이나, 루터 쪽에서 얘기하면 이게 구원이 확정적이고, 이게 결국은 얘는 구원받기로 돼 있어. 얘는 구원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구원 못 받고, 얘 무슨 짓을 하고 살다가도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거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구원론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장로교 성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적은데 지금 하와가 지금 누구하고 관계를 하고 있냐면 사단하고 지금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사단의 말을 인정하고 쫓아갈 것이냐. 그런데 하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만 만지지도 말라 그래.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두 가지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왜 가느냐?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원했던 그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을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을 스스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왜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단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 외에는 우리가 지금 이쪽에 왔으니까 이 끝부분에 다시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그 역사, 그 전에 있는 우리는요, 실통조건 지금 사단의 말과, 근데 사탄의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사단 아래 살았던 사람이라. 내 생각과 성경에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인생인지라 가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쫓아갈 거냐, 내 생각을 쫓아갈 거냐,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선택을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나한테 너무나 손해도 많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거야. 쫓아가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느꼈던 그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열매들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을 굴려서, 내가 머리 좋은 내 머리로 굴려서 그걸 했죠. 책임져야 돼. 그러나 인생이, 세상이 나를 절대 도울 수 없어요. 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뺏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맞지 않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믿을 이유가 없어. 왜 여기저기 다리 걸쳐놓고 자기만 힘들어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하라는 거지.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이 좋아서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교인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11조 수준에 와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11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사는 소수의 역사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역사적 소수, 진정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소유할 자, 이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나라를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비밀.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라고는 누구한테 말했냐면 남자한테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보냐면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한국 성경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할 때 그 사람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영어 원어나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은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여자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가 잘 돼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의 말도 있잖아요. 한 잘된 여자 들어오면 그 집안이 말지만 여자 하나가 되면 3대가 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라는 단어를 에제르, 특히 아내라는 단어를 쓸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에제르라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돕는 자로서 여자를 세웠잖아요. 그 에제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진정한 에제르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남편을 돕는 자여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여자의 말하자면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은 그치 보세요. 남편이 예수 믿는데 여자 따라오는 아내가 따라오는 케이스는 극히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아내가 예수 믿으면 대부분의 남편은 따라오게 돼 있어. 케르케고르가 그게 말했어요. 100명의 사람 남자 중에 99명의 남자는 여자 때문에 구원받은 남자 한 명의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다.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자아이가 누구인가를 진정 깨달으면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열어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지금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자, 그럼 이제 계속 볼게요. 눈이 밝아져. 자, 이거 눈이 밝아진다는 건 진짜 눈이 좋아진다는 의미 아니라 네가 뭔가를 깬다 이 말이지. 깨게 될 거. 너의 그 사고에 하나님같이 되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보면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실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죠.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영생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계속 따먹고 있어도 돼.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어느 안에 있어? 선 안에 있잖아요. 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선에 그냥 속한 거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만이 선악을 다스리는 분인데. 인간이 선과 악인데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런 말 하겠지만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택할래? 그러니까 아니면 따먹지 말라는 걸 범할래? 자, 하나님이 1계명, 이게 1계명이죠. 그러다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613가지 계명으로 들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다시 2계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궁극적으로는 한 계명으로 줄어들어. 다시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너가 그걸 따먹느냐 안 따먹냐를 보므로, 왜냐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짐승은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잡아먹고 그래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걔네는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걔네는 자유가 없어, 짐승은. 유일하게 인간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이 선악과는 이제 너가 따먹는 날은 죽어. 이게 하나의 계명이 된 거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갈 거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냐 말 것이냐 1계명이 선악과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말도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여태까지 봐왔어. 맨날 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 때 옆에 있는 선악과 봤다고. 중앙에 있으니까 그게. 그런데 본즉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세상 마귀적인 지식이 들어왔다.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넌 스스로 사는 자가 돼. 너는 피조물이 아니고 너는 창조주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딱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탈수를 했다. 이게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이생의 자랑. 이 죄가 우리 안에 육적을 통하여 보니까 전에는 이게 봤지만 그냥 본 게 아니죠.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떤 유혹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죠.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아담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가 범죄를 했지만 이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요. 남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뜻이 붉은 후 인류 이런 뜻이에요. 아담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구하러 가잖아. 그럼 대한민국 이름으로 축구하는 사람은 11명이 축구 뛰지만 전 국민이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잖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이걸 안 받아 먹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이 다른 하와를 만들어 줬겠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근데 이걸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와를 갖다 줄 때 아담이 뭐라 했어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이라도 간다. 그 사실이 성경적이라니까. 지금 아담은요, 하와의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짝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게 우리 하와 할머니가 해놓은 짓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아담은 뭐냐?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삼았어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니까 자기 지금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진짜로 그동안 안 믿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근데 지금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뭔가 깨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벌거벗은 것의 특징이 뭐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죄 지은 자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런데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안 나타나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 안 된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뭐 누가 말하던 하던 양심의 법이라도 걸리면요.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이 지금 오늘 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인간의 첫 아담 하와의 그 인간 우리 인류의 조상인 그가 했던 그 짓 그대로가 지금 몇 천년 세대가 흐르는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뭐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뭐예요? 말라버려요. 시간 지나면. 가렸단 말이지. 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가렸어요. 그 말라버리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았어요. 자기는 치마를 입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의 죄성이나 문제가 다 보여. 자기만 몰라. 자기는 무화과 잎을 입었거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자,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완전 범죄, 지정의의 완전 범죄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남자가 하나 안 했다든가, 뭐 여자가 그랬다든가 이러면 하나를 갈아치면 뭐 기회가 있는데 남녀 둘밖에 없는데 이게 완전히 뼈 중에 살 중에 살인 두 커플이 완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 의지적인 문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전인적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인적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호와의 호흡이 느껴진다는, 이게 루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분다는 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는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그게 느껴져. 무슨 소리냐면, 너무나 고민되시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왜 이러지를 않으시고 거미셔. 왜 우리도 뭔가 문제 있으면 뭔가 좀 돌아도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래기 위해서 거밀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무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미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미시는 소리를 듣고 감각이 있대.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소리를 들어 하나님 오신 것 같아. 에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안 오셨을 때는 뭐 죄짓고 무화과 해입고 돌아다녔겠지. 근데 하나님의 그 느낌이 그 무화과의 호흡이 바람이 느껴지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머 하나님 오셨나 봐. 그럼 막 달려나갔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반가운 사람 맞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좋은 걸 주실까?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못 나오고 안 나오고 다음에 온다 그러고 숨습니다.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이 소리하고 저 소리 별소리 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럼 왜 죄가 무서우냐?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벌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사고치고 막 놀다가 엄마 오잖아. 이게 큰일 났잖아. 그럼 막 숨죠. 어디 가서 숨어? 커튼 뒤에 가서 다 비치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엄마가 뭐 보면은 또 무슨 사고 쳤구만, 저 뒤에 가서 숨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커튼이 이렇게 막 다 비치는 커튼이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못 나와, 근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절대로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하고 집 나가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찾아가요. 자기 하는 일 다 그만두고라도.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팽개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을 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가 모르니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오심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그에게 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나의 존재 그 위치를 물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있는지, 주님의 그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서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거짓말이지. 아니 여태까지 벗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벗어서 그러면 전에도 숨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숨냐고. 왜 숨을까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죠. 네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아담이 책임자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고 또 하와가 그 열매를 줬을 때 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와를 진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죄를 지어도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게 딱 분리시키죠. 여기서부터 부부관계 끝난 거예요. 오늘날의 부부관계가 그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가 된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관계가 여기서 깨져나가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부지간의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서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잘 잡았나 지금 보시는 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나무 열매를 깨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자한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또 이럽니다. 뱀이 깨서 내가 먹었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이 세상이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주죠. 이 나라 그 망하는 집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지고자 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들아 이거예요. 아담 때부터 이 짓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인격과 영성과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자유를 가진 자, 하나님이 그 만드신 원래 그 참 형상의 그 사람이 아니고는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어. 지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뱀에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이 저주는 뱀한테만 해. 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안 하셔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면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그전에는 이 뱀이 다리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뱀이 다닌다고 했더니 다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흙을 먹을지라는요. 뱀이 지금 흙 먹습니까? 흙 안 먹어요. 근데 왜 뱀이 흙을 먹는다고 말씀했냐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사단이 이 흙을 먹을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병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약해지고 병 걸리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니까. 사단이 우리를 육을 또 우리의 정신 세계를 계속 침투해 들어서 우리를 이게 사단에게 먹히게끔 하신 게 언제 그게 가능한 일이었냐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뱀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남자의 후손이야. 그죠? 아니에요? 여자 혼자 아기 낳는 거 봤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계보를 마태복음 계보를 쭉 보면 참 보면은 이상한 여자들 뭐 밧세바라든가 누구야 다말이라던가 뭐 누시라던가 이방인이면서도 뭐 진짜로 기생 라합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요. 그것 중에 의미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계보를 타고 왔다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부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거 다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여자들이 밧세바 저는 이제 여성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이제 해외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밧세바 같은 경우 되게 문제 있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도 저기 다윗하고가 사이가 제일 좋아. 그 여자만 아들을 5을 낳았어. 그 여자. 밧세바요? 굉장히 높은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왜 이런 계보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있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는가? 근데 이렇게도 뭐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 왕적 계보고 하나는 이 선지자적 계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계보가 틀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고 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다른 데는 여자에게서 아니라 뭐 누시 누구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한 남자의 혈통, 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누구 뱃속에서? 마리아에게서 온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원시복음이냐? 지금 복음 예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래서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그 뱀한테 하는 소리죠. 사탄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해봤자 머리를 상하면 이건 끝이야. 그죠? 근데 뱀도 끝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문단 말이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내용의 한 기절로 말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머리를 완전히 왜냐하면 예수 첫째 초림하실 때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게 통로 안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 마치 탯줄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단의 세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빛이 이만큼 나한테 와 있는 거야. 빛 가운데 있는데 이게 믿음이 커질수록 빛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빛을 누리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빛 밖에 우리가 이쪽으로 한 발자국 가면 하나님께서 떠나면 여기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이 땅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은 끝나고 이제 정말 천년왕국의 광명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여전히 힘들어? 내가 이 사람하고 접촉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지금 이 라인이 사단하고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빛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남자에게 이를 벌이 가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될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이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전에는 아담이 너는 뼈 중에 뼈죠. 내 말이라면 내가 다 들어줘. 이렇게 했었어. 근데 죄가 들어오고 이게 딱 관계가 분리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은 남편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네가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와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줘.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 눈치만 봐야 돼? 계속 아담의 눈치만 봐야 돼. 아담이 오늘 반짝 햇빛이야? 그러면 나도 햇빛이야. 근데 아담이 인상 써? 그러면 큰일 났네. 오늘 무슨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여자들이 남편 말에 그냥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 요즘은 안 그러지? 요즘 여자들은 세상에다 뒤집혀서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때, 우리 때가 다 그랬어.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그냥 이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잖아요. 바뀝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걸 바뀌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예요. 남자가 이제는 다스리는 남자의 눈치, 남자 안에 밑으로, 전에는 동등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더 도와줘야 되거든요. 애제가 돕는 자니까. 그런 위치가 바뀌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떨어져 버리는 이것이 여자에게 준 버리고 이 아담에게는요. 너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여기 말을 듣고 믿음의 모든 시작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야 소산을 먹을 건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흑으로 들어갈 때가 저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거고 거기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 결국 우리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벌 받았잖아요. 이 벌을 잘 지키면은 기회가 있어.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 너 땀 흘려서 네 가정을 돌보라는 얘기인데 땀 흘리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믿지 않는 죄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남편은 가정을 돌봐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야. 그 법을 지키고 사는 자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 법을 어기잖아. 돈 많아가지고 돈 갖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가정을 안 돌봐? 그러면 이 가정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야.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하나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아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떤 옥수수 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북한에다가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줬어.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신기하게 남한 이 밑은 옥수수는 너무 잘 돼. 고구마 너무 잘 돼. 바로 위 안 돼. 안 돼요. 옥수수도 별로 안 올리고 고구마도 안 돼요. 땅이 저주받은 상태예요. 북한은.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 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어둠의 지역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탄에 지금 이 중앙아시아 쪽이 너무 핍박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덜 핍박하는 데가 키르기스탄이거든요. 키르기스탄으로 맨 처음에는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여튼 어느 정도가 4분의 1이나 될까? 그게 작은 나라인데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리고 조그만 나라에 몇백 명의 선교사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아니 이분들이 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뭐 할 일도 없는데 다 피해서 와서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원래 그분은 키르기스탄에 계신 분인데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다른 나라의 그거에서 이 카자흐스탄이나 뭐 다른 러시아나 이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키르기스탄의 어떤 영적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데 빛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맞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빗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지역과 그 현장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오면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엄청 잘 된다 그래요. 왜? 여기 기도가 엄청 쌓였거든요. 어둠이나 더러운 것이 틈타고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영적 강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하지. 뭣도 모르지.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래 와서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너무나 포근화되는 거야. 그런 영적 감각이 이게 증가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사람이고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과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지. 그게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고 내게 임하시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장 내지는 충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것처럼 이게 빨리 이게 3장 전체라서 하여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은 하와라. 하와 이름이 모든 삼자의 어미야. 이미 죽었잖아요. 죄졌잖아. 그죠? 근데 이 이전에는 여자,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하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죄짓고 난 인간이 아담이 아담의 권위가 이름 지어주는 거잖아. 그죠? 모든 짐승 이름 지어줬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뭐, 코끼리, 우리가 코끼리가 떠오르죠? 그것처럼, 뭐, 전정이, 그러면 여러분의 전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 사람 전부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그 지혜를 줬다는 거지. 근데 하와를 보고, 죄 지은 하와를 보고, 죽은 하와를 보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모든 산자의 어미래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결국은 모든 자를 살리는 이 하와가 여자라는 여자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면 모두는 하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직관 속에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라는 이름의 소망을 붙여준 거예요. 소망. 하와도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언적인, 예표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근데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결국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뭐가 나와요? 이미 죄사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죄를 지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거예요. 어린 양이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 아담과 하와는 이 무화과 잎으로 해 입혔지만 그거는 자기 죄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그의 모든 부끄러움, 여기가 부끄럽다 가렸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지음에 대한 것을 처리받은 사람, 십자가 사건이 있는 자에는 부끄러움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나는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무리 그래봐. 살 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여자의 후손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찢어서 그 가죽옷으로 내게 입히실 때 나는 비로소 이 부끄러움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제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항상 말씀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항상 공동체적인 이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뭘 먹기 시작한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가 에덴에 두게 되면은 여전히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
인간의 근원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땅을 갈게 하셨다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과 두루두루 불가루도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래서 지금 에덴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영으로 갈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계시록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 강사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나마 이스라엘인들은 마음으로 시절하니 내하여 있더라. 네,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나오죠. 여기 생명수 강 나오죠. 왜냐면 에덴에 강이 있었거든요. 그죠? 네갈에 강이 있었죠. 그 강과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이제 어디로 된 거냐면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천국은요 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치료를 하냐고. 무슨 치료를 하냐고.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이것이 천년왕국 때 있게 되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들어가는 사람, 이 남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라는 믿음에 그걸 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육을 먹게 됐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복받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보세요. 이제 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럼 두 군데죠. 지금 우리가 음부로 가든가 아니면 낙원을 갑니다.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음부와 낙원으로 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자 중에서 주를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있겠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휴거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붙는 자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 낙원에 있는 자, 음부에 있는 자는 1000년 동안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는 자 중에서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붙어. 그래가지고 그가 같이 내려와.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자,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예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자 중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그리고 살아서 육육을 이긴 자, 이들이 주님께 붙어. 그래서 이들만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과 말하자면 혼인잔치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려왔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져 있으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만 거기서 살아. 그러면 성 밖에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기를 1000년 동안 돼서 이 세상을 다시 에덴화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무저갱에서 이거는 영부를 가다 놓는 게 무저갱,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음부고 이 무저갱에서 사탄이 들어가는 예수님 재림할 때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귀는 단수예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침투해 들어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사단을 완전히 잡아서 불못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1000년의 왕국도 끝나.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으로 그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음부에서 나오고 모든 지옥에 있던 사람도 나오고 낙원에 있던 사람도 다 나와서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과 구원의 행위책과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가 아니에요. 예수 재림은 이 땅에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왕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 이 생명나무하고 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차원의 새, 말하자면 혹성이라고 해서 또 뭐라 그러나 하여튼 간에 새로운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가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어요. 문제는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체계, 생명체계,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내가 어떤, 예수 믿었어.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니? 그거에 따르는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상급이 있고, 그보다 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뭐 엘리야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그것도 자기 생각이야.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 생각도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큰 일을 한 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요.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그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천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3명 정도가 되게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진짜 나의 종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을 기대했다는 거야. 근데 한 명이 한국에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게 누구냐니까 섬에 있다 그러더래.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섬에, 맨 처음에는 그 섬에 그 목사님이 소수 조그만 섬이니까 뭐 교회를 지어서 거기 있는 사람을 하게 하다가 이제 육지로, 그분들은 꿈이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육지 나와 있는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육지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너무나 그 성도들이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같이 있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부를 이쪽은 못 안 하고 이쪽에 그 교회를 있으셨다가 또 한 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박보영 목사님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가 자기가 3명 하나님이 묻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최고의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대단한 명예와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 마음이 통하는 그자. 정말 왜 우리가 그죠? 내가 이걸 누구랑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누구랑 하지 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할 때 내 마음을 정말 누구에게 토로할까 내 속에 있는 걸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소망에, 나의 간절함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5분만 할게요.